할렐루야. 비가 와서 교회 오시는데 불편하셨죠? 그래도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60년에서 70년대에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인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형. 혹시 6, 70년대를 사신 분들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그때 당시 가장 사랑받았던 인형. 예, 우리 강 집사님. 뭐라고요? 못난. 혹시 일부 예배 듣고 오신 건 아니죠? 예. 못난이 삼형제 여러분 생각나세요? 예,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이 못난이 삼형제가 대한민국 60년, 70년대에 가장 인기 있었던 인형 세트랍니다. 궁궐 같은 부잣집에도 있었고 저 시골에 외할머니 댁에 가도 이런 인형은 다 있었다 할 정도로 거의 모든 가정들마다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 이 못난이 삼형제 인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철환 작가를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이철환 씨의 보물찾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못난이 삼형제를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표현을 했는데 뭐 이런 내용입니다. 조금 제가 꾸며서 이야기를 하면, 못난이 삼형제는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보십시오. 그림. 예, 못난이 삼형제는 우리가 딱 보기만 해도 잘났습니까? 못났습니까? 예, 좀 울퉁불퉁하게 못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점도 이렇게 막 있고, 이 못난이 삼형제는 개구장이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인형을 보세요. 울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인형은 웃고 있죠.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인형은 뭐 떡을 하나 못 먹었든지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막 폭발할 정도로 울고 웃고 화나 있는 이 세 인형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우는 인형도 예뻐 보이고 웃고 있는 인형도 예뻐 보이고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저 인형도 예뻐 보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는 것도 웃는 것도 화내는 것도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철환 씨가 아주 짧은 글인데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못난이 삼형제 얼굴에는 우리들 인생이 담겨져 있었다. 못난이 삼형제가 사랑받은 이유였다. 울고 웃고 화내고 이것이 우리들 인생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기에 여러분, 약 20년 정도 동안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런 인형이었다라고 글을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22년 만에 요셉과 상봉을 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이 아들을 만나죠. 부둥켜 안고 눈물을 쏟습니다. 얼마나 두 사람이 부자가 안에 부둥켜 안고 엉엉 울겠습니까? 한참 울고 나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니 또 얼마나 기뻤겠어요. 거기에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감정이 얼마나 많이 교차되는 그 순간입니까? 그런 시간들을 쫙 보냅니다. 그러고는 아들 잘 둔 덕분에 여러분,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 바로왕 앞에 야곱이 떡하니 서게 됩니다. 그때 바로왕이 요셉에게 묻습니다. 제일 먼저 묻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나이가 얼마냐? 아니, 왜 할 말도 많을 텐데 그 야곱의 나이를 물을까요? 저는 이 말씀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잔잔히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당대의 최고 권력자가 지금 자기 수하에 있는 총리의 아버지가 왔는데 그 아버지한테 자기보다는 훨씬 나이가 많지 않겠어요? 근데 네 나이가 얼마냐? 이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이를 묻는 걸까요? 뭐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야곱이 그 얼굴이 정말 늙은, 지금 나이가 130이거든요. 130세의 할아버지 얼굴이 너무 나이가 들어 보였겠구나. 얼굴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쪼글쪼글, 그리고 시골 할아버지 양치 양 목축으로 먹고 사는 그 할아버지의 삶이 뭐 그렇게 빛깔 났겠습니까? 윤택했겠습니까? 뭐 바로 왕처럼 얼굴에 뭐 분이라도 바르고 반짝반짝 했겠습니까? 초췌한 모습에 그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도대체 이 사람은 나이가 얼마가 됐길래 이런가? 아마 그런 궁금증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야곱이 그 바로왕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9절 말씀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지금 최고의 세계의 권력자죠. 지금 말하면 미국 대통령 정도 되는 권력자입니다. 그 권력자 앞에 이 시골 출신 야곱이 섰는데, 여러분 야곱이 지금 그 권력자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다. 여러분 지금 이 한 절 속에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두 번을 쓰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참 인생의 우여곡절 다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할아버지 요셉이 당대의 최고 권력자 앞에 딱 서서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130살인데 130년 살아보니까 나그네 인생길입디다. 우리 조상들도 쭉 인생을 살아왔는데 나그네로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연수에 비하면 아직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잠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갈 텐데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을 잠시 소풍 왔다가 소풍 끝나면 보따리 챙겨서 집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의 본향으로 가야 되는 소풍 왔다 가는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소풍 인생 이렇게 할까 하다가 그냥 나그네 삶이라고 직설적으로 잡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그네 삶의 특징이 어떤 것일까요? 주보에는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오늘 2가지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험악한 삶입니다. 나그네 삶은 험악한 삶. 두 번째는요, 축복의 삶입니다. 험악함이 있지만 거기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세의 삶입니다. 근데 요 내세의 삶은 제외하고 주보에는 간략하게 그냥 나와 있습니다. 요 2가지를 중점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나그네의 삶인데 그 나그네 삶의 특징은 첫 번째, 험악한 삶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9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내 인생 130년 나그네 삶입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 삶을 한마디로 딱 말해보니까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거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한평생 사는 나그네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60년, 70년, 80년, 100년 가까이 살지만 그 삶을 돌이켜보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야곱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달픈 인생입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한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이 여러분 나그네 삶의 여정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창세기를 쭉 묵상하면서 지금 야곱의 인생을 전체를 다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 나그네 길이 얼마나 험악했습니까? 먼저는 야곱은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은 내가 가지려고 마음을 먹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누구든지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면 치워버려야 속이 시원한 존재.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서라도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얻어야 직성이 불리는 그런 존재.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맹법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아버지도 형도 다 속이고 마침내 장자의 맹분을 손에 거머쥐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탄대로였습니까? 그 장자의 맹분을 손에 쥐는 순간 형의 원수 보복이 두려워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약 20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이제는 속이는 인생이었는데 철저하게 속는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외삼촌으로부터 임금을 여러분 몇 번이나 속습니까? 창세기 31장에 보면 외삼촌하고 야곱하고 서로 막 언쟁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야곱이 외삼촌에게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봉사하고 외삼촌의 양떼를 돌보고 섬겼는데 외삼촌은 나에게 10번이나 임금을 변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10번이나 속였단 말이에요. 약속을 해놓고 10번이나 지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속에 막 가지고 있던 불만을 막 외삼촌에게 면전에 대고 막 쏟아놓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외삼촌 집에서 철저하게 속는 인생이었죠. 그것만 속았습니까? 라헬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 라헬과 첫날 밤을 지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머나, 이게 라헬이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그래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이 무너지죠.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이 아니고 그 언니가 또 첫날 밤을 지낸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속아버렸어요. 그뿐입니까? 애지중지했던 아들 요셉, 여러분, 그 요셉이 죽었다고,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요셉의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이게 요셉의 옷이 맞습니까? 그 아버지 야곱을 속인 사람이 누굽니까? 자식들이었어요. 자식들에게 속아서 22년 동안을 요셉이 죽었다고 슬픈 세월을 보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험악한 세월입니까? 130년 세월 돌이켜보니까 누구누구를 속였으라도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얻었는데 얻은 그것 때문에 도망자가 돼야 되고 외삼촌 집에 30년, 20년의 세월을 보내야 되고 거기서 또 철저하게 속고 첫날 밤도 속고 아들들에게도 속고 철저히 보복당하는 속는 인생. 여러분, 야곱은 또 그 인생 가운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뜨거운 사랑도 해봤던, 에로스적인 사랑을 불태웠던 그런 인생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야곱처럼 그런 사랑 못 해본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곱은 진짜 뜨거운 연인의 사랑을 해봤어요. 누구를 사랑했죠? 라헬을 사랑했는데 얼마나 사랑했던지 7년을 뭐와 같이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한 여인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같이 생각해본 사랑 해보셨습니까?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 사랑 해봤어요. 7년을 수일같이 느낄 정도로 뜨겁게 사랑을 불태워봤어요. 그리고 첫날 밤 보니까 아니네. 그 라반이 뭐라 그럽니까? 7년 더 봉사해라. 그럼 줄게. 여러분, 7년 더해서 14년을 사랑하는 그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마침내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바가지를 팍팍 긁습니다. 뭐 때문에요? 아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 언니 레아는 순풍산부인과입니다. 그냥 뭐 아기를 펑펑 낳는데 나는 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0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이 라헬이 자기를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 여러분, 아니 본인이 지금 아기를 못 낳는데 남편 야곱에게 나로 하여금 아기 낳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 죽어버릴 거다. 이 말을 듣는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야곱의 마음을 팍팍 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 라헬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합니까? 나중에는 이 라헬의 몸에서 요셉이 나고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로 사랑했으면 끝까지 뭔가 사랑의 흔적을 남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야곱이 130세의 애굽에 와서 147세 17년을 애굽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죽을 때 요셉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유언을 남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어요. 49장 31절. 창세기 49장 31절에 보면 시작.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대로 조금 놔둬보세요.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니까 아들 요셉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내가 죽거들랑 임시로 여기 장사하지만 나중에는 나의 그 장사한 이 몸을 다시 수습해서 나중에 출애굽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나중에 올라갈 때 가나안 땅에 있는 마므레 막벨라 밭에 우리 조상들이 묻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있고 사라도 이삭도 리브가도 거기에 또 누가 있다고요? 레아가 거기 묻혀 있는데 나를 누구 곁에 같이 묻어달라는 겁니까? 레아 곁에. 이러면 안 되잖아요. 7년을 수일같이 사랑했던 여인이 레아입니까? 라헬입니까? 라헬이지, 라헬. 그러면 나를 수습해서 라헬 곁에 같이 합작을 해라. 뭐 이런 요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막판에 레아가 있는 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여러분, 남자는 믿으면 안 됩니다. 막판에 딱 변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어쨌건 추측한데 여러분,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뭐 밖에 나가서 딴짓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나이가 들고 병들고 몸이 약해지면 조강지쳐 돌아온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야곱도 젊었을 때 한때 불타는 사랑을 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내 인생을 다 마무리할 쯤 되니까 그래도 본 아내가 최고였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불타는 뜨거운 사랑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 인생을 다 마무리할 때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랬는데 지금 이 험악한 세월 속에 이게 다 포함됩니다. 또 영적인 뜨거운 체험도 했어요. 영적으로 그냥 막 메마르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야곱은 그 험악한 130년의 세월 중에 누구 못지않는 뜨거운 영적인 체험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자다가 여러분 어떤 체험을 합니까? 사닥다리가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야, 그래서 그곳에 돌을 그냥 탁 심어가지고 베델이라고. 여러분, 그런 체험을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이런 뜨거운 영적인 체험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은 했어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족들 보내고 뭐 선물 보내고 다 해놓고 그래도 두려우니까 자기는 어디에 홀로 남죠? 야복 강가에 홀로 남 밤새 하나님 보낸 사자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되고 여러분 동이 틀 때쯤에야 드디어 야곱이라고 하는 속이는 자, 그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이름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영적 체험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뜨거운 영적인 체험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어요. 130년의 험악한 세월 가운데 눈물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웃음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지만 억울함도 있었지만 이런 뜨거운 하나님과 영적인 체험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자식들 때문에 가슴앓이 하는 세월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이에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거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세겜에 머물러 버립니다. 약속 지키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약속해놓고 그냥 형통하면 언제 그랬나 하는 식으로 잊어버릴 때가 있죠. 야곱이 딱 그 신세입니다. 그런데 그 세겜에 약 10년 동안 머물면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디나 그 딸이 그 세겜 땅에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으로부터 몹쓸 짓을 당해요. 여러분 딸이 밖에 나가서 그런 몹쓸 짓을 당하고 돌아왔을 때 이 애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찢어지는 가슴을 부둥켜 안고 밤새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을 여러분 보내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이 속에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요셉을 만났지만 22년 동안 그 아들들에게 속아서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고는 아마 버리지도 않고 아마 간직하면서 그 아들이 생각날 때마다 피 묻은 옷을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가슴 아픈 세월을 22년 동안 보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놈의 자식들이 다른 이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속으로 난 내 자식들이 이 애비를 속여서 22년 동안 애비 가슴에 못을 박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그 자식들을 불러다가 이놈의 새끼들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참 이 애비 가슴에 여러분 그 애비 가슴을 열어보면 고목이죠, 고목. 야곱이 지금 이 바로왕 앞에서 내가 130년 나그네 세월을 지나왔는데 그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단어 속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속에 모든 것이 다 녹아있죠. 여러분도 자식 때문에 가슴앓이 하는 시간들 보낸 분들 많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새가족 신방을 갔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사 오신 분이. 근데 외모로 보니까 초등학생쯤 자녀를 가졌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대학 졸업을 해서 직장을 가졌대요. 아들 둘.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아들 둘 키우시느라고 고생하셨죠? 그랬더니 예. 보통 예의상을 하도 뭐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그래 아들 둘 키우면서 사춘기 지나고 하면서 힘들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이 아들들한테 두 손 다 잡혀봤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죠. 저도 잘 몰랐어요. 딸만 둘 키웠기 때문에. 근데 아들들 키우면서 사춘기가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엄마 속을 썩이겠어요. 그 사춘기 아들을 앉혀놓고 이놈의 새끼 그러는데 이 아들이 엄마 손을 딱 잡더래요. 엄마가 이게 왼손을 올리는데 또 이 손을 딱 잡더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아들한테 두 손 다 잡혀가지고 그런 세월을 지나야 아들이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엄마에게 엄마 고맙다고 카드를 줬다네요. 여러분 두 손을 잡혀봐야 나중에 카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이죠. 지금은 자식이 번듯하게 그렇게 살고 있지만 이 자식 하나 여기까지 오기까지 부모 입장에서는 눈물의 시간, 잠 못 이루는 시간, 가슴앓이 하는 시간 얼마나 많았겠어요. 야곱이 130년 세월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정말 험악한 세월이었다. 이것을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있는 바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비슷한 말을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90편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다 이와 비슷하다는 거죠. 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가 하나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공사를 불러서 내가 반지를 하나 갖고 싶다. 반지를 멋지게 하나 만들어 봐라. 단 그 반지에 글귀를 새기는데 이런 의미의 글귀를 새겨라. 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승리에 도취되어 내 마음이 교만해질 때 이 교만을 겸손으로 바꿀 수 있는 글귀. 내가 전쟁에서 패배해서 절망 가운데 수렁 가운데 떨어져서 절망을 느낄 때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글귀, 그것을 반지에 새겨라 명령했습니다. 세공사들이 왕이 명령한 것이니까 모든 실력을 다해서 아주 화려하고 멋진 반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왕이 이야기했던 글귀를 반지에 새기려고 하니까 도대체 성공해서 기쁨이 충만할 때 교만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글귀가 뭘까? 실패해서 절망이 밀려올 때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글귀가 뭘까?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도 어떤 글을 새겨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자 솔로몬, 지혜의 왕자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왕자시여, 다윗 왕께서 이런 글귀를 반지에 새기라고 하는데 도무지 어떤 글귀를 새겨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잠시 생각을 한 후에 한마디 합니다. 그 한마디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공해서 기쁨의 감격과 희열에 휩싸이는 때가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해서 수렁 가운데 절망 가운데 허죽거리고 있고 오늘 잠자리에 누워서 눈을 감으면서 내일 아침에 그냥 눈을 뜨지 않으면 좋겠다. 여러분, 혹 그런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절망이 밀려와도 이 또한 지나가는 것입니다. 못난이 삼형제를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어려운 60, 70년대에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눈물 없이 지나갈 수 없는 시간들이 있고 살다 보면 쏙썩이던 자식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기쁨을 가져다 주네, 참 고맙다,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간들도 있고 살다 보면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그런 시간들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나그네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고달픈 나그네가 아니라 행복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은혜요 복이죠. 나그네 삶의 특징 두 번째는 고달프고 험악한 세월이지만 축복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창세기 47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누구를 축복하고 나왔다고요? 바로를 축복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7절도 보면 요셉이 바로를 만나자마자 했던 것이 뭡니까?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고요,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당대의 최고 권력자 바로를 만나자마자 축복했고 이야기를 다 하고 바로와 헤어질 때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의 인생이지만 그 인생은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 인생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야곱과 바로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당대의 바로는 신적 존재입니다. 야곱은 그냥 목축하는 자식들 둔 아버지, 늙어서 뭐 외모로 보나 신분으로 보나 위상으로 보나 분위기로 보나 어떤 지적인 수준으로 보나 어느 거 하나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주눅이 들어서 그 바로왕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 정도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당당했습니다. 아무리 세계의 권력자 앞이라 할지라도 야곱은 당당하게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다 나누고,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시여, 지금 그렇게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인생 130년 살아보니까 그 나그네 기립디다. 이 메시지 던지는 거 아닙니까? 두 번씩이나. 그리고 헤어지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바로왕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보통 윗사람이 축복을 하죠. 권력자가 축복을 하죠.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당대의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았던 바로왕을 누가 감히 축복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그 바로왕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축복권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 장자의 맹부는 축복권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욕심이 야곱에는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라반 외삼촌 집으로 갔지만 여러분 창세기 30장 27절 보십시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 떠나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내게 뭘 주셨다? 외삼촌은 알았어요. 내가 잘나서 지금 우리 집이 이렇게 부자되고 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들어온 이 야곱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야곱 보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더 있으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 보십시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의 집, 보디발이 요셉을 종들 중에서 요셉을 세워서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맡겨버렸어요. 그때로부터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요셉 때문에 요셉이 머물고 있는, 요셉이 관리하고 있는 보디발의 집과 보디발의 모든 재산에, 밭에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야곱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덩어리로 쓰임을 받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뭘 받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아브라함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그렇게 복 주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로 인해서 누가 복받게 하려고? 모든 족속,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열방이 아브라함과 그 혈통으로 이어지는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지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목사님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혈통을 이어받아야 그 축복권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미친다고요? 이방인에게.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 영접하고 믿고 있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구주와 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축복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죠. 이것이 복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승업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해서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해서 무너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씨앗으로 심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직장 가운데 축복하는 사람으로 심으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오복남, 오복녀라고 하는 말이 떠다닙니다. 오복남, 5가지 복이 있는 남자는 이런 남자랍니다. 첫째, 건강해야 한다. 둘째, 돈이 있어야 한다. 셋째, 딸이 있어야 한다. 넷째, 친구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마누라가 있어야 한다. 이게 5가지 복받은 남자의 특징이랍니다. 오복녀도 있답니다. 5가지 복받은 여인. 첫째, 건강해야 한다. 둘째, 돈이 있어야 한다. 셋째, 딸이 있어야 한다. 넷째, 친구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남편이 없어야 한다. 기가 찹니다. 이거는 세상 가치입니다. 세상 가치. 이런 거 없어도 돼요. 우리에게는 건강이 좀 여의치 않아도 괜찮습니다. 돈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딸이 없어도 됩니다. 아들만 5, 6 있는 분들 괜찮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친구가 없어도 괜찮아요. 배우자가 먼저 세상 뜨고 혼자 있는 분들 괜찮습니다. 우리 속에 비록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함께하고 계시면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인생은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나그네 삶을 한평생 삽니다. 나그네 삶의 특징이 뭐라고요? 험악한 세월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로 시작해서 험악한 세월로 끝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한 주간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